예, 지난 2월 1일자의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기사에 결혼식에 온 전 남친 한 분만 앉게 해달라는 신부, 신랑의 반응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왔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31일 현지 시간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것으로 추정되는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신부의 전 남자친구의 모습을 찍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됐다. 영상은 조회수 550만 회를 기록했다. 웃고 있지만 고통이 느껴지는 듯한 신랑의 표정이 화제가 됐었다. 영상에 따르면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신부에게 악수를 청했다. 남성은 신부의 전 남자친구였다. 그러자 신부는 신랑 쪽으로 몸을 돌려 이 남성을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고 물었다. 신랑은 웃으며 부탁하는 신부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고 태연하게 허락했다. 신랑의 허락을 구한 신부는 한 손에는 부케를 들고 나머지 손으로는 남성의 등을 쓰다듬으며 전 남자친구와 따뜻한 포옹을 나눴다. 이후 신랑은 자신에게도 악수를 권하는 남성을 끌어안으며 인사를 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신랑의 상처받은 표정을 눈치챘고 위로의 댓글들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신부가 전 남자친구와 포옹을 하자 신랑은 바로 눈을 피했다며 신랑의 고통 섞인 웃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동영상까지 있었고 동영상을 봤는데 참으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과입니다. 이보다 더 기이한 결혼식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그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고 언제나 내가 왕이 되어서 살기를 원했고 늘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9장 7절에 광야 생활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한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라는 말로 요약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패역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살만해지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경록히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로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 예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의 그 발단을 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패역함을 드러낸 사건의 발단은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고 내려오지 않자 발생하게 된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왜 올라갔는지,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들의 반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 자들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돌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신명기 9장 9절, 11절, 15절을 보면 각각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돌판을 언약의 돌판 이렇게 지칭합니다. 즉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받으러 간 이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이 상황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체결 의식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맺는 이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명하는 6장 7절을 보면,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에 보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일을 남자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결혼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할 때 이 삼고라는 이 히브리어 이 동사 이 라카흐는 1차적인 이 사전적 의미가 이 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통 무언가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이 결혼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 아래에서 애굽에서 취하여 삼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를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1장의 그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 이 시내산에서 진행되는 이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언약은 바로 결혼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3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 국가적 규모가 된 이스라엘과 합법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계시고, 이것은 일종의 결혼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이 결혼식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 관계를 인준하는 이 언약의 돌파는 일종의 결혼 언약의 인증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돌판을 주신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결혼 반지를 건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행한 이 언약을 받는 일, 곧 이것은 결혼식이고, 이 언약의 돌판은 결혼 예식을 인준하는 이 결혼 반지이고, 이 결혼의 이 예식자, 중재자는 모세이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부부관계의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결혼 반지를 받으러 간 이 모세가 없는 틈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 신부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참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결혼 언약을 맺고 계신데, 신부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트린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것은 단순히 그가 화가 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이 9장의 16절과 17절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즉 17절에 모세가 두 돌판을 들어 던진 것은 16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행한 이 행동은 일종의 계시적 행동입니다.
선지자의 말도 계시이지만 선지자의 행동도 계시인 것이죠. 예, 언약의 돌판이 깨졌습니다. 즉 언약이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 도중에 음행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돌판을 깨트리심으로 파혼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황을. 순결한 신부를 맞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이 기대에 설레던 이 신랑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의 결혼은 순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식 당일의 신부는 외간 남자와 음행을 행하였고 결혼식 반지는 손가락에 끼워지지도 못한 채 버려졌습니다. 결혼은 파혼이 되었고 모든 것은 다 깨트려졌습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 이 패역한 이스라엘은 이런 음행을 저질렀고 이런 음행을 저지른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는 그럼 어떤 대가가 주어져야 할까요? 예,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 버린 후 출애굽기 32장 20절과 신명기 9장 21절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9장 21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동일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32장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빻아서 이걸 시냇물에 뿌린 후에 이것을 마시게 했을까요? 여기 지금 모세가 행하고 있는 이 일, 이 모습은 바로 이후에 이 민수기 5장에 나타나는 간음한 여인에게 행하는 규례와 아주 동일한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6절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간음한 혐의가 있는 이 여인들은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제사장 앞으로 불려오게 되면 이때 제사장은 이 간음한 혐의가 있는 그 여인에게 티끌을 담은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물은 성전 바닥에 티끌을 담은 후에 거기에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기를 빨아서 넣은 물입니다. 민수기 5장 18절과 24절은 이 물을 저주의 물 이렇게 부릅니다. 즉 간음한 혐의를 받은 여인은 반드시 이 저주의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의 물을 마신 간음한 여인에게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거죠. 만일 그 여인이 간음을 하지 않고 정결하였다면 그는 임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잉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간음을 한 부정한 여인이라면 그는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화는 어떤 화냐? 2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거죠. 이걸 쉬운 성경은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예, 시내산 반역에 이 금송아지를 빻아서 탄 물과 이 간음한 혐의를 받은 여인의 저주의 물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은 여인은 티끌이 섞인 그리고 저주가 쓰여진 두루마리를 빤 저주의 물을 마셔야 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가루를 탄 저주의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판별에 대한 후속 절차가 이어집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고 난 후에 모세가 레위인을 불러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사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5장의 이 간음 판결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적용한 결과 그들에게 간음한 자로 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간음에 대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7절을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예, 결혼식 도중 간음한 이스라엘은 저주의 물을 마셔야 했고, 그리고 그들의 범죄가 그 저주의 물로 인해서 확인되었을 때 그들은 이 간음한 여인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은 이 저주의 물을 마신 후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 레위인들에 의해서 3,000명이 도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패역한 족속,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을 아주 다양한 모델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중 아주 중요한 하나가 신랑과 신부, 이 부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표현은, 이 묘사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아담이 신부를 얻는 본격적인 서술이 시작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와를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할 만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신부로 탄생하게 되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보리산,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피로써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예수님은 아담이 깊이 잠든 것처럼 깊은 죽음에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가 취해진 것처럼 그분의 옆구리도 찔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가 빠져나온 것처럼 그렇게 군인의 창으로 찔린 예수의 옆구리에서도 그분의 피와 물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여자가 탄생해서 아담의 눈앞에 서게 된 것처럼 이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그림은 창세기 2장 3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원래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한 몸을 이루어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말하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고,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완성의 날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 그렇게 우리의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책임은 자기의 몸을 지키며 정절과 지조로 신랑께 바칠 거룩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마귀가 세상에 던져놓은 각종 유혹을 다 피하고 이기고 깨트려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신부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결혼잔치에 초청받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의 온갖 유혹에 굴복하며 오늘도 그 가증한 간음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하여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처럼 나의 안위와 나의 미래가 불안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형벌로 우리는 이 가늠한 여자가 저주의 물을 마시고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이 저주를 마신 후에 수천 명이 이 도살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져야 하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간음한 죄로 죽음의 처에 마땅하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2절에 주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늘 가르치시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 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죠. 성경은 이들의 이 질문이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악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세 율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돌을 던져 죽이라고 말한다면 그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이 예수님이 아주 잔인한 선생이 될 것이고, 또한 이 여인을 살려주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어긴 그러한 선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쓴 이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글을 쓰고 난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은 다 심판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답을 채근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복음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을 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쳐봐라.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은 자가 없지 않느냐, 즉 너희 모두 간음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돌을 들어 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폐부를 파고들었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간음을 정죄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간음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들이 영적 음행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간음한 여인 사건을 뭐 나도 죄가 있고 뭐 너도 죄가 있으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로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 간음한 여인 이 에피소드는 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을 향한 정죄 선언입니다. 즉 간음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간음한 여인 에피소드에서 진정 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간음한 여인 이야기에서 진정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이 심판이 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않은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 거기에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의 간음을 나타내고 있는 이 여자, 바로 우리들이죠. 이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심판으로, 이 간음의 대가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야 하는 정죄를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우리에게 저주의 물을 마시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야 하는 그 저주를 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정죄의 선언 대신 용서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선언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동산, 그 골고다, 갈보리산,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이 시작부인 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 패역한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간음하던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율법의 심판으로 다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야만 하는 이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죄의 선언 대신 용서의 선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민수기서가 말하고 있는 이 간음한 여인이 저주의 물을 마시고 나서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죠. 즉 여인이 정결하였으면 잉태할 것이요 부정하였다면 곧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저주를 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저주가 아닌 잉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완료형인데, 이 완료형은 시제를 나타나는 완료형이 아니라 동시적인 것의 완료를 의미합니다. 즉 이 원어적 의미로 정확히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구절은 용서받은 자의 용서의 삶에 대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악한 자들, 우리는 목이 곧은 자들, 우리는 영벌에 처해져야 마땅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주가 아닌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정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 그런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